제가 키가 조금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쓰는 강대상과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귀한 예배당 걱정됐어요. 지난주에 아마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최병락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다 오셨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봤는데 야,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의 중심입니다. 부산의 중심 구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성호 목사입니다. 거제교로 오려니 산을 넘어와야 되더라고요. 야, 이 산을 넘는 거 참 오랜만에. 이 터널이 없었으면 야, 이 거제리까지 어떻게 제가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많은 사에게 도전을 주는 우리 오강렬 목사님 섬기는 거제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또 저는 장학금 한번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해야 된다니까 부담이 좀 돼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헌금이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헌금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 강사가 시원찮아서 오늘 헌금이 안 나왔다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을 텐데 헌금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모든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김소호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설교는 오 목사님 더 잘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분은 오강렬 목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잘하나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은 잘 모르지만 이 근처에도 극장이 있죠? 예, 이쪽에도 극장이 있나요? 예. 예, 제가 왜 극장을 소개하냐면 혹시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영화를 보려고 단체 한 관을 빌렸습니다. 빌려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가서 극장에서 여러분 찬송해 보셨어요? 극장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래봐도 제가 극장에서 설교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또 저희는 전도 대상자들 초청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제목은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킹 오브 킹스. 네, 찰스 디킨슨이 쓴 책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탄생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 그 책을 이제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가 킹 오브 킹스입니다. 혹시 보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기도 구포하고 비슷하네요. 손 들려면 손을 잘 안 들어요. 네, 그 영화를 봤더니 엄청난 흥행을 했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국어 더빙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아빠인 것 같아요. 이병헌 배우가 이제 영화의 더빙으로 참여도 했고, 뭐 차인표, 진선교, 뭐 요즘 잘 나가는 분들이 영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흥행을 했는가? 세계적으로 약 미국에서만 800억, 5,500만 불의 수익을 얻었고요. 한국도 지금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제 후기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후기가 나옵니다. 내 아이가 90분 동안 집중했다. 그 자체로 이 영화의 힘이다. 오늘 여기 지금 손주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데 아이와 할머니가 같이 보고 울 수 있는 영화가 있을까? 그만큼 영향을 준, 감동을 준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이 사람 때문입니다. 혹시 새롭게 하셔서 보셨으면 아마 나왔을 텐데 이분이 바로 이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만든 장성호 감독입니다. 이번에 인터뷰 기사가 올해 8월 빛과 소금호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보면 인터뷰하는 그 아나운서가 질문해요. 지금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떤 기도를 요청하겠습니까? 흥행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투자한 만큼 또 뽑아내야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성호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나 홀로 집에가 아니라 킹 오브 킹스가 방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대답 속에 참 믿음이 드러나 있죠.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이 영화를 제작했는가 보여주는 이 단편입니다. 이 장성호 감독은 모태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릴 때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도 있을 텐데 친구 따라서 성탄절에 초코파이 또 부활절에 계란 먹으러 교회 갔다가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성호 감독 덕분에 부모도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근데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부모님들은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도 교회를 발걸음을 좀 멈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화산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영화에 거기 이 장성호 감독이 시각 디자인을 전공해서 특수효과 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만남이 참 소중해요. 화산고의 감독인 김태균 감독을 만나게 됐고 이 김태균 감독이 그를 교회로 초대합니다. 서울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죠. 온누리교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또 온누리교회에는 장학위원회 같은 그런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문미엔 선교회라고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 선교를 맡은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에서 이성호 목사님을 만나서 영적인 힘과 도전을 받게 됐고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을 참여합니다. 이 성호라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장성호, 이성호. 오늘 제 이름 뭐죠? 네, 김성호. 네, 성호라는 이름이 탁월한 것 같아요. 제작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기도 당하기도 했고요. 인터뷰 내용은 나중에 빛과 소금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가 거제교회의 장학위원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듣고 올라왔는데 도전이 됐습니다. 맞닿아 있습니다. 이 장성호 감독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는 신앙의 길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와 위로,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장학금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영화를 제작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거제교회 성도 여러분, 거제교회에도 이와 같은 신실한 인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이 장학위원회 사역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아이, 한 생명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거제교회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오광열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한번 오라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 나를 오라고 했을까? 제가 오 목사님 몇 번을 부탁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목사님이 교회를 안 떠난대요. 저는 시간 있으면 떠나거든요. 교회를 잘 지키는 목사님이신데 왜 오라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리모델링을 자랑하고 싶구나. 내가 또 거기 화답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와서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고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정말 제가 영상으로 앞에만 봤는데 이 앞에만 보니까 저만 없어지면 서울의 어느 교회만 갖다 놔도 손색이 없겠다 할 만큼 참 너무나 멋진 그런 예배당이 된 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당회와 또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 헌신과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건 오프라인입니다.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자랑하려고 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배당의 현대화를 통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달아가기 위한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 우리 장로님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드웨어 너무너무 좋죠. 하드웨어가 잘 되어야 되지만 또 이 하드웨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특히 주님께서 하고자 했던 말씀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갑자기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상황을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가운데 20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우리 어머니들 교육률이 탁월하잖아요. 치맛바람,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나오죠. 21절에 보면은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사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사건이죠? 지금 뭘 하고 있죠? 두 자로 하면 청탁. 주님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 하나는 주님의 제 측근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 내용을 예수님께 어머니가 요청합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에 보면 엄마의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이 두 제자만 같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두 제자의 마음도 엄마의 마음과 동일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그 간절한 열망을 담기 위해서 세 명이 합심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 이러한 요청을 했을까를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이런 요청 속에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주님께서 보이신 그 능력, 지금까지 병자를 고쳤던 그런 능력들을 볼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이루실 거야. 뭔가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를 다 몰아내고 권력을 받지 않을까,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성공으로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예수님과 독대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탁의 결과 자리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청탁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24절 보면 주님이 딴 얘기를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준다는 말입니까? 안 준다는 말입니까? 예, 안 준다는 말이죠. 안 준다. 주님이 주시지 못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4절 보시면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24절. 저희 교회와 거제교회 공통점이 질문하면 대답을 잘 안 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 제자가 알게 됩니다. 야, 이거 놀랍죠? 3명만 찾아갔는데 10명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하고 3명, 요한, 야곱 어머니밖에 없는데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야, 이 세상은 참 비밀이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듣고 어떻게 했냐면 10명의 제자가 분이 여겼다, 화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이 여겼다라는 말은 단순히 막 뚜껑이 확 열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이 여겼다 원어를 보면요, 슬픔을 동반한 분노. 슬픔은 동반한 분노. 이게 어떤 분노일까요? 슬픔을 동반한 분노. 슬프다는 말은 이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죠. 우리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청탁해야 되는데, 한 발 늦었구나. 거기서 오는 슬픔과 또 같이 고생했던 야고보, 요한이 먼저 갔다는 것에 대한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10명의 제자도 사실은 2명과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예요. 50보 100보의 차이입니다. 먼저 갔느냐 뒤에 갔느냐 이 차이죠. 그들도 그 자리가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가 제자들 사이의 어떤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 다 들었겠죠. 이런 상황을 보았겠죠. 제자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고 또 제자들 사이에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생각해보면 좀 베드로는 욱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물리적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우당탕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 아실 만큼 그런 분노가 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지금 섬김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좌우편에서 권력을 쥐어보고 싶었던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여기 온 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죽겠다, 죽으러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 바로 앞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한번 보시죠. 17절, 18절, 19절, 20장에 보시면 화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히 우리 18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주님이 미리 이야기하셔서 내가 올라가면 죽는다고 말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올라가면 자리를 얻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성경 구절, 우리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깨달았다는 것인데, 근데 지금 상황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제자가 여러분의 모습이 투영된 모습인 건 아니신가요? 우리 지금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16장 21절에도 똑같이 세 번이나 말하면 좀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세 번이나 말해도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가 안 좋아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이 있죠. 사람은 뭐만 듣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나는 올라가면 뭔가 하나 잡을 수 있을 거야, 권력을 질 거야,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주님의 뜻이 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혹여나 주님께 내 의지를 보여서 내가 받아내려고 하고 싶은 것, 받아내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거저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100% 깨닫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아멘.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에 꽂히거나 잡히면 안 돼요. 제가 웬만해서 하지 않는데 저에겐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저를 전혀 믿지 못하겠다, 어디서 저런 사람이 왔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야에서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놀랍죠? 이런 기적 아무데나 안 보여줍니다, 제가. 자, 저희 도움 필요한, 여러분 손을 이렇게 딱 하세요. 자, 손가락 2개. 예. 이거 눈에 갖다 대세요. 제가 사라졌죠? 네. 제가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딱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막혀 있으면 그게 교만일 수 있고 질투일 수 있고, 또는 뭔가 다른 것이 내 눈을 막고 있으면 정말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학위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제자가 되지 않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저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거제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우리 목사가 교회 머리입니까? 아니면 장로님들이 교회 머리인가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머리, 시온성, 이 거제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예요. 또 1장 23절 한번 보시죠.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주어는 교회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그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건 알겠어요.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도 알겠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충만함이다. 이게 뭘까? 교회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영역 속에는 그리스도의 뜻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뜻이 다스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예요. 돈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교회를 볼 때 누구를 봐야 되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거제 교회를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아, 여기에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이 있는 곳이구나, 이것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도 물론 참 중요하죠.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영적 장학금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조차도 주님의 뜻보다도 다른 것이 우선이 된다면 과연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위하고 자신의 유익을 찾아서 가지만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수의 의견, 민주적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 교회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이제 모이면 뭘 해야 되죠?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잡혀가면 우리는 뭘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대책회의하고 전문가 불러놓고 또 회의하고, 요즘 뭐 카톡으로도 회의를 해요. 계속 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자들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회의가 많아지면요, 회의가 들어요. 교회는 회의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바르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사람들의 뜻보다, 사람들의 기호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마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섬기는 분일 텐데,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교회를 섬기고 있나? 나는 누구를 위해 이곳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간혹 교회 안에 이게 번호가 막 가니까, 시계가 막 가, 이제 마음이 막 초조해져요.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역시 거제교회 성도님 너그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 대립되는 교회를 저는 이제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문제 다 양 당사자들을 만나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옳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싸워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요. 교회에서 싸우면 갈등이 해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싸움이 깊어지면 서로가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사단과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요. 갈등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쪽 동네 제가 미국에 15년 있었는데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서 벌어지는가? 하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제일 영향력을 많이 받는 데가 있는데요, 미국에 어느 신학교 교수님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마당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거기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도 신학교 교수가 목사인 아이들한테 얘들아,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제교회는 싸움이 없었던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멘입니까? 네, 앞으로도 싸울 일 없을 겁니다.
거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볼 때 교회 분쟁이 생기면 제일 상처가 많은 곳이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장학위원회 헌금 다 소용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민교회였습니다. 부교역자로 사회 갔던 교회에 장로님이 14분인가 계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역사가 있냐면 큰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예요. 갈라져 나왔더니 재밌는 사실은 그 10명의 장로님들 자녀들이 한 명도 그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싸우는 걸 너무 보니까 그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난 거죠.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아쉬움이 뭐냐면 양쪽 다 교회를 위한다고 말을 해요. 우리도 교회를 위하고 우리도 교회를 위한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생각을 좀 바꾸어서 교회를 피크업으로 세우신 주님을 위했다면 어땠을까? 교회라는 조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생각했더라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더라면 교회 안에 그런 분쟁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나오죠. 여기도 나오나요? 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뜻이 뭐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양쪽 다 교회를 위하는데 결국은 싸워서 교회를 나눠줘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거제교회는. 맞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싸우면서 서로 나누어진다면 결국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에 가 있는 것이죠. 사단이 분열형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7번이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미움이 왜 나왔을까? 어떻게 나와 생각과 일처리 방식이 다른 사람을 배척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많이 쓰는 말이 그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마치 모든 우리 거제교회 교인들은 다 롯데 자이언츠 팬이 되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두산 팬 되면 안 됩니까? 하나가 된다, 성경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똑같은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일처리 방식이 있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 되면 유니포머티, 똑같은 유니폼이야, 유나이티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관심을 두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확실히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세상에 옳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옳아요. 유일하게 세상에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이편 저편 나누지 말고 나를 닮아서 복음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장학위원회 세상도 많이 섬기더라고요. 그런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영혼들을 보내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 아무데나 보내세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때문에 여기 이사 오신 분 계시잖아요. 저 좋은 구포를 떠나서.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딱 보입니다. 구포 출신들은. 우리 아버지도 똑같아요. 아무데나 보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 가지고 있어도 거기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거제교회가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제교회로 여러분을 모으셔서 세상을 섬기도록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섬김의 한 방편이 바로 장학위원회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학위원회 장학헌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섬김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은 결국은 축복의 통로죠. 우리가 섬길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때에 교역자들과 함께 교역자 연수로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곳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교회를 차로 한 30분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제가 가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근데 코로나니까 예배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것이 뭐냐면 그 교회를 향해서 새벽 4시 이제 막 해가 막 뜨려고 하는 5시쯤 가는데 교회 한 큰 벽에 글이 하나 써 있었어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는 거제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면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일에 물질 주세요. 저는 그걸 믿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 구포에 가면 이제 곧 국립공원 될 겁니다. 범방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범방산 데크를 올라가면 너무너무 멋진데 정상에서 딱 보면 낙동강 물이 쫙 흐릅니다. 거제는 여기 아무리 아파트 올라가 봐야 다른 아파트만 보일 것 같아요. 뭐 환경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거시기. 자연이 잘 보이지 않아서. 낙동강이 이렇게 쫙 흘러가고 끝에 보면 저기 가덕도까지 보여요. 제가 그걸 이렇게 쭉 범방산 올라가서 쭉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물이 있는 곳에 숲이 푸르더라고요.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 가면 런던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제교회 성도님들은 나 다 가보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런던에 가면 템즈강이 있습니다. 템즈강이 있어요. 파리에 가면 뭐가 있나요? 세느강. 한국에 서울에 가면 한강. 큰 도시에는 강이 다 있어요. 왜?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생명수가 있어야 돼요. 그 생수가 우리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흘러갈 때 저는 이 거제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얼마나 멋지게 뒤에 화면 보셨어요? 막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멋지게 왜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이 일을 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멋진 교회다, 자부심을 가지려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거룩한,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도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고자 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제교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